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어서 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오늘날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왕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죽기 위해서. 고난당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꿈칼럼에도 섰지만은 일주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그 성전에서 막 그 비둘기도 팔고 또 양도 팔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의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막 부활 논쟁도 벌리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주간에 그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는 희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는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쯤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가나니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시죠.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했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어떤 죄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때려서 놓겠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군중들이 막 하니까 빌라도가 그 군중들의 그 데모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주죠.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집어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거기다 달죠. 양쪽 손발과 양쪽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 십자가를 높이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7마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를 또 하시고 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토요일 날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이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토요일 날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주일 날 오는 주일 날 이제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해보자 해가지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지금 하려고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한 끼 꼭 동참하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대의학은 그 암 치료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암이든 조기 발견하게 되면 거의 완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치료가 어려운 병으로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암 중에도 이 증상이 없는 암이 있다 그럽니다. 무증상. 그래서 간암이라든지 췌장암, 난소암 이런 암들은 별 증상이 없대요. 그래서 침묵의 암이라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일평생 살면서 암에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암도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만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냐? 바로 죄의 병이에요.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죄.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심각한 뭐에 걸렸느냐? 죄의 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 걸리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의 병도, 죄의 병에 걸린 사람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죄의 병은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죽음. 죄에 오염되고 죄의 병에 걸린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죽음이 육체의 죽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보통 죽었다 이런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 흙으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성경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표현이 성경적인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자, 인간의 죽음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 것은 그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심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제가 요즘 그 학생들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중고등학교 또 이제 요즘 또 초등학교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요 자살입니다.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서 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생명 존중 교육이라고 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살 예방 교육.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왜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그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면 이 고통이 끝나겠지 하고 사람들은 자살을 하죠. 그런데 죽는다고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괴로우니까 내가 죽어버려가지면 이 현실 고통이 끝나겠지 해서 죽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고통은요, 심판받고 지옥 가서 받는 그 고통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통은 고통도 아닌 거예요. 사실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이 끝난다고 해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럼 심판이 있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의 그 고통은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고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사라질 수도 있지만, 지옥은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자기 목숨을 끊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자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가서 막 우세요.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슬픔을 변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그 힘이에요. 그게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우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죄의 병은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을 가져왔는데, 이 육체의 죽음을, 두 번째로는 영적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자, 예배소서 2장 1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죄를 지은 인간은 이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어버려. 이것을 이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말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를, 끊어진 거를 의미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것이 바로 영적 죽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여전히 살았어요. 아담은 여전히 살아서 하와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그 육체는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죽어,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살았다고 하지만, 육체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영혼 살린다는 말을 표현을 쓰잖아요.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를 이유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접붙임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이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렸다.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고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 자, 죽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죽은 사람 여러분 꼬집어 보세요. 아프다고 합니까? 아니죠. 흔들어 봐도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말을 시켜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신앙에 대해서 내 영혼이 반응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내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지금 병이 들은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우리 찬이 형제가 나왔어요. 찬이 형제. 찬이 형제가 예배를 나왔는데 찬양을 불렀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이 형제가 갑자기 목사님 그 찬양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는. 왜? 그랬더니 그 찬양 가사가 자기에게 너무 마음이 와닿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또 들어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게 뭐죠? 반응하는 거, 반응. 영혼이 살아나면,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반응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한이한테 오늘 오면서 주한아 예배 듣지 말고 일찍 와 그랬더니 오늘 지금 일찍 왔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반응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살아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는, 신앙에 대해서 반응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죄의 병은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을 가져왔다고 그랬더니 첫째는 무슨 죽음? 육체의 죽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자, 영원한 죽음은 뭐냐?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아까는 영적인 분리됐다고 그러죠.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영원한 죽음은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이게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죽음에 처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은 어떤 영혼들이냐? 저주받은 영혼들이라는. 그 저주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영원히 분리돼서 어디로 갑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저주를 받은.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빛입니다. 천국은 빛의 세계이고 영광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는 말은 영원히 암흑 속에서 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금 처한 위험인 것입니다. 자, 영원한 죽음을 경험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 여러분, 저주받은 영혼들이 누굴 것 같아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떤 형벌이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아까 떠난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나를 떠나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원한 죽음에 우리가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암이 참 우리를 죽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원인인데, 암이 그래서 무섭잖아요.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해서 암을 완치하는 암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췌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난소암 이런 것은 증상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건강 그 증상을 못 느끼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이제 말기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이러한 죄병에 걸려서 지금 자신이 그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하고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농담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이 사람은요 저주받은 영혼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갑자기 땅에 꺼져서 죽을 줄 누가 알았냐. 그것도 보니까 30대래요. 30대. 그 강동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죽음은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는. 그런다고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영원한 죽음에 처한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 복음을 거절하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구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그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죠?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죠.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회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잘 몰라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요 스스로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죄를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냐? 성령은 성령.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 성령이 내 죄를 들춰내요. 드러나게 돼 있어. 숨겨진 죄,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예수님,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책망하신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자신의 죄를 자각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죄의 각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죄의 각성에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각성이 있는 사람, 나는 절망적이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이 상태로라고 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절망이 와야 돼요. 이런 자각이 오고 각성이 와야 돼요. 그래야 뭘 구하게 됩니까? 구원을 갈망하게 돼. 그러면 나를 이 죄악에서, 내가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죄악에서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죄의 각성을 한 사람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죄인임을 깨닫고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 내 안에도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때 막 보면은요, 저도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흉보고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 내가 정말 악하구나, 이걸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아서 죽였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라고 설교를 할 때 놀랍게도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의 각성이 일어난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이런 각성이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에 각성된 사람에게 누가 제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여자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제 그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감옥 가운데 임해가지고 그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묶은 그 쇠사슬이, 죄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다 풀려졌어. 그러니까 그때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압도가 돼서 갑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각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울과 실라에게 외친 말이 뭐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 내가 어떻게 해야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에게 누구를 제시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각성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실하게 다가온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렇게 죄의 각성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나온,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막 절망하는 사람이, 죄로 인해서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죄값을 대신 치르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감격하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죽음도 해결을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은 해결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어도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색칠하는가? 잠깐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구원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죄를 깨닫는 게 내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죄를 깨닫고 누구한테 나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게 된 사람이 발견하는 게 뭐죠?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